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없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우리가 어제 모압 왕 발락이 가진 망상에 대해서 묵상했었는데요. 어제 말씀에서 발락이 가진 망상은 이랬습니다. 지금 우리 땅에 이스라엘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이놈들이 우리 땅에 와서 소처럼 모든 것을 뜯어먹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저주를 퍼부어서라도 그들을 막아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발락이 규정하는 이스라엘은 소처럼 남의 것을 다 뜯어먹는 도둑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진실이 뭡니까? 이 세상에 그런 이스라엘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거룩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남의 땅에 들어가더라도 남의 것을 이제 도둑질하거나 빼앗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들은 연단 중에 있었고 훈련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의 생활 동안 이스라엘이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한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은 훔쳐먹고 뺏는 도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발락이 번민에 빠져서 저주를 퍼붓고 있는 이스라엘은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 실제로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모압의 전쟁이 아니고요, 그냥 모압이 자기 망상과의 싸움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망상이라는 게 만만하지 않은 게요, 맞습니다. 망상은 분명히 실체가 없는 허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발락의 상상 속에서는 이 망상이 선명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눈앞에 사람 키만한 괴물 풍선이 나타났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게 겉모습만 그럴듯하지 속은 텅 비었기 때문에 이 풍선의 본질은 괴물이 아니고요, 그냥 헬륨 덩어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또 눈앞에 보여지는 형상은 선명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밤에 이걸 보기라도 하면 그 기절할 정도로 두렵기는 하죠. 그런데 이 풍선은 허상이기 때문에 물리치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한데요. 그냥 날카로운 바늘 하나만 있으면 순식간에 괴물 풍선을 터뜨릴 수 있는 겁니다. 큰 것도 필요 없어요. 바늘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허상은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누구나의 머릿속에는 크든 작든 망상이 존재하는데 이게 내 상상 속에서는 분명히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물리치는 게 어렵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바늘 하나만 있으면 터트릴 수 있는데요. 그러면 망상을 터트리는 그 바늘이 뭐겠습니까? 바로 그게 진실과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예로 들자면 제가 어릴 때부터 불과 얼마 전인 40살까지 아버지에 대한 분노 때문에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 형과 나를 차별하는 아버지라는 망상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너무 허탈한 게요. 만약 제 아버지가 실제로 그런 아버지였기 때문에 내가 분노하고 힘들었다. 그러면 억울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에 와서 보니까요. 이 세상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 형과 나를 차별하는 아버지가 없었더라고요. 그건 망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 머릿속에 있었던 이 망상은 어떻게 터졌냐?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정신과를 가시거나 상담을 꼭 한 번은 받아보시라고 그렇게 권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저도 한 번은 정신과를 가보라는 처방을 듣고 이 정신과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앞에서 제 어린 시절의 이야기와 아버지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선생님께서 진실의 바늘로 제 망상을 터트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런 거죠.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아버지에 대해서 화가 나는 포인트가 아버지가 형에게 더 많은 물질을 지원했다는 건데 그러면 목사님의 아버지가 형에게 물질을 더 지원한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가 목사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차별하는 분이냐 그랬냐라는 거죠. 진실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가난한 미국의 흑인 사회도 이런 문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 어떤 가난한 가정이 있는데 거기에 4명의 자녀가 있다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자원의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그 집의 아버지가 있는 자원을 모두에게 똑같이 분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공평하기는 해요. 그런데 모두가 부족하게 분배받는 거죠. 이걸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 다 같이 가난의 자리에 머물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선택이 뭐냐? 가진 자원을 한 명에게 몰아줘서 그 사람을 성공하게 하면 성공한 그 사람이 온 가족을 책임지고 가난의 수렁에서 그 집을 꺼내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 우리 사회가 가난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썼던 전략이 뭐냐면 그 집의 첫째에게 모든 걸 몰아주는 2번째 전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건요, 차별도 아니고요. 나머지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가난의 수렁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이거는 선택의 문제였다는 거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왜냐?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 아버지가 어릴 때 큰형에게 늘 했던 말이 뭐냐면 너가 공부 열심히 해서 잘 되면 네가 동생들을 돌봐야 된다. 이 말씀을 늘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요. 그게 사실인 거예요. 정말 저희 아버지가요. 그것 때문에 형에게 모든 자원을 몰아줬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진실의 바늘로 제 망상을 터뜨려 버리니까요. 그 망상이 당장에 사라진 건 아니지만 정말로 그날로부터 망상의 바람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힘을 잃다가 결국에는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망상을 물리치는 또 하나의 바늘이 진리인데요. 어느 날 말씀을 보다 보니까 말씀이 저를 찌르고 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너는 네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게 분노의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말 그러냐? 네가 받고 싶은 게 사랑이냐 돈이었냐? 이거죠.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저는 사랑을 받고 싶은 게 아니라 돈을 받고 싶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랑을 안 줘서가 아니라 돈을 안 주니까 힘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본질은 제 돈 욕심이지 아버지가 사랑을 주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진실과 진리의 바늘을 만나기만 하면 내 안의 망상을 터뜨릴 수가 있고 건강함을 회복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망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너무나 무서운 죄가 하나 등장하는데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모압 왕 발락이 가진 생각은 망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 망상을 터뜨려 줬다라고 하죠. 그러면 아마도 발락의 마음에는 평화가 찾아왔을 것이고 이스라엘 향한 저주를 끊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이죠.
이 민수기 22장 7절부터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등장하는데요. 결국 이 사람도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길을 떠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사람도 망상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길로 갔냐라고 하면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그게 특이한 거예요. 자, 어제 말씀 22장 11절을 보시면 모압 왕 발락이 자신의 망상을 설명하면서 선지자 발람에게 저주를 부탁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이러는데요. 이 말 속에 그의 망상이 전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인 12절에서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러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 예전에 나홀로 집에라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의 옆집에 사는 할아버지가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사람을 죽인 살인마다 이런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두려워하고 가까이 가지 않는 사람인데 나중에 영화의 결말에 가면요. 이 할아버지가 주인공을 구해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주인공 어린이가 할아버지가 대화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할아버지는 자녀와 다투고 그 아들과 다투고 혼자 사시는 외로운 분인데 사실은 이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화해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씨 좋은 그냥 할아버지였던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여린 분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진실을 알고 보니까 살인마가 아니고 좋은 분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게 망상이 터지는 순간인데 12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모압 왕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길 이스라엘은 우리의 것을 빼앗는 도둑이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진실을 가지고 확인해 주시는 게 뭡니까? 아니, 이스라엘은 도둑이 아니라 나에게 복받은 자들이야. 그러니 너는 그들을 저주하면 안 돼 이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람은요. 망상을 터트리는 진리의 말씀을 들었고 진실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이스라엘은요. 내가 저주를 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14절을 보면요. 진실을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발락의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너무 황당한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뭐죠? 22장 15절 말씀을 보면 모압 왕이 포기하지 않고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서는 17절 말씀처럼 내가 그대를 높여서 크게 존귀하게 하고 당신이 말하는 것은 뭐든지 하겠다고 그러니 그들을 저주해달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백지수표를 내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주 한 번만 해주면요.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러나 지금 발람은 진리의 바늘을 만나서 망상이 터졌기 때문에 자신이 가야 되는 길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아요. 뭐가 옳은지를 압니다. 그래서 18절에서 말하길 왕이 가진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합니다. 거절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거절하는 듯이 했는데 갑자기 19절에 하는 말이 뭡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는 내가 알아보리라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히 자신의 뜻을 말씀하셨고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일은요. 순종하는 일만 남은 거예요. 더 알아볼 게 없어요. 하나님이 더해 주실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서 발람이 물질을 보더니 하는 말이 뭡니까? 갑자기 한 번 더 기도해 볼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어떤 분이 직장을 잘 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곳에서 2배에 가까운 연봉을 주겠다고 하면서 이직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제안의 문제가 뭐였냐면 만약 이직을 하게 되면 가족을 한 달에 한 번꼴로 만나게 되고요. 신앙생활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나눴듯이 돈보다 중요한 게 있는 거거든요. 이러면요. 불행한 구조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받는 연봉이 적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연봉도요. 많은 연봉이었습니다. 충분했어요. 그러니 이모저모로 볼 때 이건 욕심이고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으시면 좋겠다 처방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그분이 처음부터 딱 잘라서 목사님 저는 좀 돈을 벌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면 솔직하긴 하죠. 그런데 제 말을 다 듣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욕심인 것 같고요. 제가 그렇게 이직을 하게 되면 저희 가정에 많은 문제가 생길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도 신앙이 있기 때문에 맞는 길이 뭔지를 알고 내가 가야 되는 길이 뭔지를 아시는 거예요. 알았어요.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네, 목사님. 그러면 제가 기도를 더 해볼게요.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당황한 거죠. 아니,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다 나누었고 뭐가 옳은 길인지 서로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뭔지 서로가 아니라 우리가 합의를 봤다라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냐?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요, 제가 기도를 좀 해볼게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이 말의 진짜 뜻이 뭔지 아십니까?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까지 구하겠다 이 뜻이 아니고요. 이미 그 마음이 욕심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내 욕심을 지지해주는 사람, 지지해주는 사인이 나타날 때까지 나는 묻고 다니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났는데도 기도를 더 해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중에서 자기 뜻을 돌이킨 분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죠. 여러분 망상은요. 분명히 위력이 있긴 하지만 본질이 허상이에요. 그래서 망상의 조종을 받는 분들은요. 진실을 알게 되고 진리를 만나면 빠르게 치유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망상이 원인이라면. 그런데 욕심이라는 것은 망상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욕심에 사로잡히면요. 오늘 말씀의 발람처럼 하나님이 명백하게 진실을 보여주시고 진리로 아무리 말해도 못 막아요. 욕심은 위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는요. 말로 설득해서 돌이킬 수 있는 죄가 있거든요. 그런데 욕심이라는 것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에 탄 것과 같기 때문에 진리를 알았다라고 해서 멈추거나 돌이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욕심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형제의 간증을 나눴었는데요. 우리 형제가 저는 이해는 합니다. 집에 대한 욕심 때문에 3년이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침묵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요. 계속 혼인신고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 옆에 있는 누나도 혼인신고를 해야 된다고 말했고 어머니도 혼인신고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셨고 만약에 네가 판단하기 어려우면 공동체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권유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이미 말해주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형제가 공동체에 안 물어봤어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나눔을 하고 깊은 나눔을 했는데 유독 이 문제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냐? 형제가 고백하는 게 그겁니다. 공동체에 물어보면 뭐라고 할지 본인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형제는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압니다. 그리고 저도 알고요. 지난 교회의 역사에서 무너져 내렸던 목사님들이 하나님 뜻을 몰라서 무너져 내렸냐? 아닙니다. 무너지고 타락했던 목사님들이요.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전부 다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그 길이 멈춰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욕심의 무서움이라는 거예요. 욕심은요. 진리를 안다고 멈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실이 드러났다고 해서 돌이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욕심은요. 무서운 겁니다. 망상은요. 몰라서 짓는 죄이기 때문에 알면 사라져요. 근데 욕심의 죄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알아도 못 멈춰요. 그래서 욕심의 죄가 받는 징계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일어난 일이 뭡니까? 자, 선지자 발람이요. 돈 욕심에 빠져버렸어요. 완전히 정신이 나갔습니다. 그러자 아는데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데 가지 말아야 될 저주의 길을 기어이 가고 맙니다. 그런데 23절 말씀처럼요. 그 길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죽음의 길이라는 거죠. 이거는 못 막아요. 여러분 욕심으로 선택한 길은요. 그 끝에서
칼을 들고 서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욕심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욕심은 크면 클수록요 죽음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발락이요 욕심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멈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죽는 길을 멈추지 못하니까 일어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 못하는 당나귀를 쓰셔서 고통을 받더라도 그 길을 못 가게 하고, 그게 정말 당나귀에게 훈계를 받는 그 수치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 많은 사람인데요. 우리 교회에 저와 아주 가까운 지체가 2명이 있는데 성경에 이 본문이 있다는 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만 모르는 게 아니라 모두가 모를 거라고 확신을 하더라고요. 심지어 막 이런 말도 해요. 아무리 성경 말씀이지만 당나귀가 말을 하는 게 말이 되냐? 그 비웃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왜 당나귀가 말을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 구원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당나귀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꾸짖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요 당나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곤충, 땅에 떨어지는 낙엽 한 장, 땅의 돌을 통해서도요 우리에게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 뱃속에 생겨난 지 12주도 안 된 아이가 말하는 걸 들은 분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나는 12주 된 아이와 대화를 했다, 그런 분 계시면 이렇게 병원에 가셔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영상을 보니까요 이 까마귀가 훈련시키면 말을 할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까마귀, 당나귀가 말을 한다고 말하는 게 낫지, 생후 12주 된 아이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당나귀도 이런 당나귀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형제의 가정에 있었던 일이 뭡니까? 우리 형제의 가정이 욕심 때문에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계속 가고 있었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가 위험 신호를 주면서 25절에 발람의 발을 상하게 했던 당나귀처럼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요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한 거예요. 2사람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위험 신호가 왔을 때. 그런데 형제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걸 묵상할 때요 더 이상 그 욕심의 길을 가면 안 된다고 하는 이 뱃속의 아이의 영적인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이 아이가 아니었으면 우리 형제가 어떻게 욕심의 길에서 돌이켰겠습니까? 그런데 말을 할 수가 없는 뱃속의 아이가 자신의 고통으로 엄마 아빠에게 외쳤거든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근데 이게 얼마나 신기하냐면요, 우리 부모님이 말하고 내 형제가 아무리 말해도 안 들리던 말이요, 말 못하는 뱃속의 아이가 고통으로 몸부림치니까 그 덕분에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당나귀가 말하는 사건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일을 안 하시겠습니까?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고서도 가고자 하는 바로 그 욕심의 길이 결국 우리를 죽이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부모님이 말해도 안 듣고, 형제가 말해도 안 듣고, 목회자가 말해도 안 들으면 당나귀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욕심으로 가면 안 되는 길인 걸 알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욕심으로 가시는 그 길이 있다라고 한다면 멈추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이 욕심으로 가는 그 길에 그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멈추셔야 돼요. 그래서 생명의 길로만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망상은 무엇입니까? 진리와 진실로 망상을 찌르고 있으십니까? 진리를 알면서도 악한 길 가게 만드는 욕심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외치는 당나귀는 누구입니까? 어떤 욕심의 경고를 받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이 당나귀가 외치는 이 소리를 듣고 모든 욕심의 길에서 떠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